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또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주셔서 사는 일들을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복된 명절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능력 덧입고 내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달려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달려드는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하고 또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어떤 어머니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제자의 어머니이죠. 제자들의 어머니. 부모님이 예수님 찾아오는 일이 드문데 자식들 제자로 보내놓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어머니는 나중에 이름을 찾아보면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여성교에 보면 살로메 이름 있죠.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 제자들 중에 야고보란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 리더지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처음에 예수님한테 야 미쳤다 예수가. 네가 미쳤구나. 막 형을 되게 비난했었죠. 그러다 십자가 사건 또 성령 받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감당하는 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인데요. 요한하고 형제입니다. 예수님께 물고기 잡다가 부름받죠. 갈릴리에서.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이 이 4명이 부름받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형제예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그래요. 대야고보. 나중에 성경도 읽다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소야고보. 이렇게 대야고보, 소야고보. 그래서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어머니에겐 뭐가 있겠어요?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모성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요즘은 모성애 없는 엄마도 많은 것 같아요. 모성애 있음이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모성애가 마르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부성애가 있어야겠죠. 아버지인데 부성애가 없어요. 그러면 모양은 아버지나 내용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모성애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질량이라 그래요. 질량.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했습니다. 애들들이 구하기 뭐하니까. 아들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 잡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 물고기를 말려서 팔아요. 한 니역가를 갖다 주면 마른 물고기, 황소 한 마리하고 바꿀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부자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전라도 그 앞바다에 40살 먹은 축구선수 출신인데 어부가 되었더라고요. 갈치하고 삼치 잡는데 삼치가 여러분 저보다 조금 작아요. 그 한 번 나갔다 오면은 몇 억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장이 있고 하루 와서 일하고 가는 일용직이 있죠. 그래서 일용직은 어부지만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겠죠. 그래서 이 세베대는 봤더니 일용직이 아니에요. 이 사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계층쯤 되더라.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일용직이 아니라 고용주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루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닌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하고 나갔는데 품꾼들도 같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 좀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뭐예요? 있는 집의 엄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집 엄마가 아니잖아요. 자식들에 대한 많은 교육열, 어떤 열정 이런 게 있었겠죠.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쫓아가고 나서 사람을 보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의 동선을 파악한 거죠. 예수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정보를 모으고. 근데 봤더니 기적, 이적을 많이 행해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한 자리씩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뒤집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의 아이들을 한 자리씩 양쪽에 달라는 것이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큰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이 어머니가. 여러분은 자녀들 위해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어떤 엄마는 딸이 고3인데 집이 망했어요. 공부시키려고 무릎까지 꿇잖아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엄마가 나와갖고 자녀들을 부탁한 집은 이 집뿐이더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뭘 갖고 모성애를 가지고. 이걸 질량이에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방향이 틀린 거죠. 자기는 이쪽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좌우에 한 자리씩 권세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내가 뭘 마시려는지 니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구했다는 거죠. 방향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면 열심히 있어야죠. 어머니인데 예수님께 나가고 아이들을 위해 구하고 열심은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방향. 근데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틀어지면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는 거죠. 더 금식하고 금식 갖고 안 되나 봐. 그러면 40일 금식하고 이것도 안 되나 봐. 여러분 열심히 모자라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방향이 틀린 거죠. 저 신학교 다닐 때 독일어하고 그 다음에 신학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시브리어를 동시에 공부하는 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하루에 다 보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1교시가 독일어인데 2교시가 영어고 저 같이 입학했던 형님 한 분이 이걸 잘못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전날 죽으라고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다른 과목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냈는데 방향이 틀리니까 낙제하더라고요.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이렇게 성령 받고 기도하고 막 강조하잖아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방향이 틀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죽는 거예요. 김문철 씨인가 한문철 씨인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있잖아요. 사고 나는 거 이렇게 보면 전부 방향이 틀려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모자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방향 다음엔 뭐예요? 속도지요. 내가 이걸 천천히 갈 거냐, 빠르게 갈 거냐, 아예 안 갈 거냐.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을 결정해요. 첫 번째는 내용이죠. 내용, 이게 질량입니다. 그 다음 방향이고 그 다음 속도예요. 이걸 잘 조정하셔야 돼요. 질량은 뭐예요? 내용인데 이거죠. 여러분 모성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물질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 있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다 괜찮아요. 이건 질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향을 어디로 하느냐. 물질이 우리는 많고 적음만 구해요. 많이 달라고. 근데 물질이 방향이 틀리면요. 물질 갖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질이 적어도 방향이 바르면 작은 물질 갖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능을 우리는 많이 구한다고요. 근데 재능을 안 써먹고 방향이 틀려. 노래를 되게 잘하는데요. 맨날 나이트 술집 가서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노래도 잘 못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아무도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 하나님이 나 주신 것 같고 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속도죠. 뛰어드는데 어떤 속도로 뛰어드냐. 이거 천천히 해야 되냐. 세게 해야 되냐. 안전속도라는 게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줌마가 예수님께 오늘 달려들잖아요. 왜 자식들 출세시키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오해하였도다. 네가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열심히 구하는데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구합니다. 근데 잘못 구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엉뚱하게 가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십자가, 피 흘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너희가 이거 같이 할 수 있겠어?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저희에게 무조건 자리를 주세요. 이런 거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앉아서 같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목적지가 어디가 돼야 돼요? 예수님 좌우. 그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방향의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여기이십니까? 이걸 점검하셔야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성공해서 죄 짓고 성공해서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정치마 이런 거. 정치했던 분들은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방향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를 여러분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열제자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두 형제가 그렇게 하는 걸 엄마 데리고 온 걸 보고 분하게 여겼대요. 엄마 찬스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엄마 찬스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엄마 찬스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구했어야 돼요? 세베대의 아들들. 근데 왜 이렇게 잘못 구할까요? 열심을 내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는 열심은 인간적인 거고 우리가 내는 여러분 이 속도는요.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거듭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누가 왔는데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근데 아직 이분이 거듭나지 않았어. 그럼 열심 내기 시작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거듭남. 그런데 여러분 왜 저분을 안 쓰지? 저렇게 훌륭한 분 재능이 있는데 써봤어요. 예전에 다. 그러면 쓸수록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그러면 오늘 가는 방향이 바뀌어요. 새벽에 와갖고 거듭남을 구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그럼 저녁에 목적지가 다른 곳에 가 있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기가 힘드는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 거를 구하니까. 내 거를 구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죠. 거듭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 저것들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부를 구해서. 왜? 거듭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편을 나눠요. 내 편, 네 편.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심지어 불태워도 돼. 나라가 이렇게 갈렸죠. 내 편, 네 편. 근데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꾸짖었다. 옛날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어떻게 불이죠? 불. 천둥이에요, 천둥.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더했겠죠. 예수님께 와서 엄마 찬스. 그러니까 막 분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거를 보고 우리 엄마는 뭐하고 있지? 야, 내가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할머니도 있었으면, 우리 집에 돈이 있었으면 그냥 왔겠나? 뭐 뇌물도 갖고 왔겠죠. 부잣집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엄마 찬스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클 때요. 저희 어머니가 주방 봉사를 하셨어요. 평생 하셨습니다. 그럼 주방에 가면요. 제가 좀 일찍 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밥 안 먹고 왔지? 야, 오늘은 이거만 좀 여기서 먹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엄마가 주방에 없는 애들이 와서 보면 왜 쟤만 먹고 있지? 근데 또 그 먹는 걸 얻기 힘을 주고 난 이런 거 먹어. 그게 엄마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마 찬스.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가요. 그런데 다른 집 애들은 못 가는데 목사님네 애들이니까 또 데리고 가네. 그거 엄마 찬스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그걸 하셔야죠. 대신 어떻게? 공평하게. 출발선이 공평하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오면 자식들을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너는 네 믿음 생활하고 나는 내 믿음 생활하고. 잘못하면 뭐예요? 엄마 찬스 된다니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엄마 찬스 없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고관들, 나라, 권세 있는 자들이 막 집권해서 예수 믿는 자들 어렵게 한다는 거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으뜸되는 자리로 달려가지 말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리에 달려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려고, 낮아지려고. 근데 예수 믿는 이유가 높아지려고 아니라는 거죠. 듣긴 쉬운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낮아지는 자리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예요? 제자들을 향해 낮아지는 자리로 달려들어.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직원들을 이렇게 놓고 그 이삿쯤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회장님도 여러분하고 같이 일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회장님이야? 여러분 일하고 싶은데 지원하세요. 신입사원들 오면. 신입사원들이 야, 회장님이 같이 일하신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지원하는데 전부 다 높은 자리. 그런 데만 지원하는 거죠. 여기에 계실 거야. 근데 실제로 그 회장님은요. 청소부였어요. 청소부여가지고 청소하면서 전층을 돌아다니는 거죠.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직원들이 뭐 욕하는지 다 듣고 누구 욕하는지 다 듣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청소부니까 오면 아유 저리 가십시오. 근데 직원 하나가 와가지고 그 청소하는 과에 관리과에 지원한 거죠. 근데 배치를 그 청소부하고 해놨네. 할아버지하고. 그랬더니 같이 청소하면서 불평원망하다가 세상 사는 얘기도 듣고 막 이렇게 회사가 진짜 어려워진 거죠. 근데 부서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젊은 신입사원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그 문제를 누가 봤더니 총서부 할아버지 회장님이 와서 정리하더라고요. 만약에 총서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그러면 다 글로 갔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마구간에 총서부와 같은 모습으로 와갖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오셔도 못 보는 거죠. 왜? 관심과 방향이 높은 데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요. 이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데니까요. 나 너네하고 달라. 되게 높아. 독생녀야. 또 봤더니 독생녀는 또 영주권이 미국인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그 카지노에 가는 거는 난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간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선 취미래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야, 우리랑 다르네. 저분은 높은 분이네. 가짜예요, 그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부보다 더 작은 자로. 그래서 1980 몇 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성자가 된 총소부라는 책. 알고 봤더니 총소부가 여러분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로 가래요? 낮은 자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분당에. 되게 큰 교회. 집회를 다 끝났는데 그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나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좋은 교인들이 되게 많죠. 저희 교회는요. 보셨지만 장로님들이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요. 저기 지난번에 식사 대접한 권사님은 직업이 이거고요. 우리 교회 좋은 교인이 너무 많아요. 뭐 자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한 분 우리 교회 모시고 가고 싶은 분이 있다고. 그분 혹시 저한테 이렇게 정말로 우리 교회 가라고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고민하시더니 그분 꼭 필요하시면 모셔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근심이 된 거예요. 혹시 저 회장님, 장로님 데려가는 거 아닐까? 저기 돈 많은 아니면 직업 좋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죠. 이 교회 사찰 권사님 부부를 저희가 우리 교회 모시고 가고 싶대요. 예? 그 부흥사 목사님 교회도 되게 큰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직업 가진 분들 계세요. 물질 많이 가지신 분들.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집회가 수천 명이 끝났는데 다음날 가면 새벽에 또 깨끗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 또 깨끗하고 저희 교회하고 다르더라고요. 봤더니 사찰 권사님 부부가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장의자를 메고 뛰어다니고 막. 제가 저분들 모시고 가고 싶어요. 모시고 갔어요, 진짜. 모시고 가서 자녀들 다 교육시켜 드리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분을 모시고 왔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들마다 가면요. 물질 있는 분들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많고 능력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걸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려면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느니라. 어디까지 섬기냐면 목숨을 내어준다는 목숨을 내어주려고. 난 대속물로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에 달려들어 높임받는 자리에 달려들지 마. 그런 데는 아예 가지 마. 여러분 저 이렇게 가끔 연락 와요. 오라고. 그러면요 3번만 거절하면 진짜 안 불러요. 몇 년 전에 저보고 어떤 그 임원 하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고사했죠. 그들이 막 화를 내. 그들이 또 고사했죠. 3번만 하니까요. 다른 사람 안 치던걸요. 거기엔 앉을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목숨 걸고 섬기는 자리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오늘 뭘 구했어요? 좌우에 달래는 거죠. 높은 자리.
그랬더니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살로메의 이 간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식으로. 그래서 44년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잖아요. 33년도에. 그 이후에 이 대야고보가 여러분 불 받고 선교 다녀요. 선교 다니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데 아라비아 반도도 갔다 옵니다. 사마리아도 전도하고. 그러다 44년도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 헤로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 1차 예루살렘 핍박이죠. 거기서 이 대야고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목이 잘려 순교하죠. 여러분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그 어머니가 구했잖아요. 제일 좋은 으뜸되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자기는 권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응답해 줄게. 네가 구한 거야? 제일 으뜸되는 순교하거라. 일본으로 순교하는 자리에 앉혔네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알았어 내가 그 다음 또 한 자리 비워놨지. 어떻게 반모섬에 가서 끝까지 고난받고 죽지도 않아. 그거 여러분 100살까지 살고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감당하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들은 제일 먼저 죽고 하나들은 제일 늦게 죽고 근데 둘 다 고난의 시대를 살다 가는 거죠. 어머니는 모같이 구했는데 예수님이 모같이 응답하신 거죠.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구하지 말고 주님 낮은 자리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른 방향으로 구했다면 이거죠. 그럼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가? 살로메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세 여자가 찾아와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부 마리아야. 이름들이 다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했는데 그 무덤가에 향유를 가지고 온 그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왔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살로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변화된 거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달려드는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 밑으로 달려들고 피 흘리는 자리로 달려들고 예수님 무덤가로 달려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새벽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방향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 불나방울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엉뚱한 일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청년회 때는 책을 많이 읽고 리더십 공부하고 조직 공부하고 막 모여서 회의하고 역할 주고 훈련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훨씬 중요해요. 실은 이게 되게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터져요, 나중에.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여기서 한두 명 변화돼요. 이분들이 감당하는 게 더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변화되시기를. 변화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달려드는 거 보면 안 되니까요. 야, 아직도 손에 물을 안 묻히네. 야, 아직도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네. 저런 일은 열심히 달려가네. 근데 여러분 이름 없고 빚도 없고 내가 망가지고 피 흘리고 이런데 어제 저한테 피부과에서 문자가 왔어요. 광고 문자가. 처음 봤는데요. 야, 피부과 문자 뭐 이렇게 화면 하나를 다 넘겨도 나와요. 명절이 기니까 피부과 치료받으러 오라 시술 좀 웬만하면 200만 원. 여러분 피부 좀만 땡기고 뭐 하면은 웬만하면 50만 원, 80만 원. 야, 피부과 이거 재벌 되겠다. 여러분 헌신하는 분들이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금방 또 걸레 손붙잡고 할 텐데 여기 저 막 이렇게 옥상에 가서 일하잖아요, 여름에. 그랬더니 저희 집 애들이 아빠 이거 좀 바르고 해.
선크림을 사줬어요. 한 2번 발랐죠. 다음엔 바르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발라. 그 땀이 눈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냥 시커멓게 타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손톱을 바르고 그리고는 무슨 또 그 노가다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방향.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향하여 야, 방향이 잘못됐어. 엉뚱한 일에 달려들지 말고 뭐예요?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교회에서 제가 한 명만 데리고 가고 싶어요. 막 멋있게들 차려입고 막 예수님이 저 땀 흘리는 자, 저기 가장 낮은 자, 저 사람 데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낮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부서지게 해주세요.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흘리시는 그 일 양옆에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대속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강해지는 것만 기도해. 우리 애가 더 강해지게 하시고. 되게 아파요, 여러분. 강해지지 않는 게. 근데 강해지면요, 세상으로 가고, 약해지고 부서지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낮아짐, 종됨, 섬기는 일, 이런 일에 달려들며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런 일에 엄마 찬스 쓰세요. 주님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집 애들 갖다 쓰세요. 주님 이런 일에 우리 집 애들을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찬스를 쓰라고요. 차라리. 우리 집 애들은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 이런 일에 달려드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고 달려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엄마가 바뀌면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엄마가 바뀌면. 부모가 바뀌면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왜? 달려들게 만드는 게 부모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달려드실 수 있는 그런 또 명절까지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보아하니 예수님 능력 있으시네요. 많은 군중 무리가 따르고 우리 애들이 예수님 잘 따랐네요.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되시거든 좌우에 우리 아이들 하나씩 주세요. 야, 내가 우리 아이들 열심히 기른 보람이 있네. 엄마 찬스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네. 나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야. 나 따라오면 십자가 져. 나 따라오면 죽어. 나 따라오면 고난받아. 그래도 따라올 것인가?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은 구하는 걸 보고 분개합니다. 이들이 거듭났다면 비웃었겠죠. 저 아줌마 잘못 알고 왔네. 하나님, 우리가 분해하는 이유는 아직 거듭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구합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겸손한 걸 구하고 달려드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는 일에 사람이 필요하거든 우리 애들을 데려다 쓰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받는 자리가 필요하거든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쓰시옵소서. 이와 같이 내용이 바뀌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로메가 으뜸이 되기를 잘못된 마음으로 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첫 순교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까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동안 잘못 구한 게 있거든 주님이 바로 수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르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에 달려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